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목사님짱! 왜 저기 들어오기 전에요? 네. 막 손뼉 짝짝짝짝 그런데 그건 뭐예요? 아, 우리 누구죠? 애기. 저희 둘째 아이가 네. 그 어린이집에 저기 교회에서 네. 찬양을 배워왔는데 너무 귀엽게 밤에 새롭게 이걸 하는 거예요. 변화시켜주소서. 너무 귀여워서 그걸 제가 따라했더니 자꾸 상훈 씨가 박자를 잘못 맞춰요. 왜 잘못 맞춰요? 상훈 씨 음악 전문가예요. 그러니까요. 나무 이상한 사람이네. 네, 그래요. 그럼 네. 목사님. 네. 저기 눈이 정확할까요? 귀가 정확할까요? 귀요. 예? 귀. 근데 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러니까 눈이요. 괜히 그렇게 빨리 얘기하니까 바꿔. 귀 것 같으니까 그냥 귀라고 그런 거야. 그렇지. 괜히. 그래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100번 들어도 그죠 눈으로 확인하는 거 한 번 보는 거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예.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들어가지고 믿음이 안 가니까 봐야 돼, 꼭 봐야지만 되는 그 사람의 심리. 특히 한국 사람이 그래요. 나 꼭 한번 봐야지 알겠어.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도마 같은.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더 중시하실까요? 눈을 더 중시하실까요? 귀를 중시하실까요? 귀를 더 중시하실 것 같아요, 다들. 우리 귀아 씨는 너무 똑똑한 거. 귀가 맞나 봐. 그래서 저기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우리 다 했는데 네. 꼭 시아씨만 맞췄다고 해요. 맞아. 아니 저기 여기 서 있으면은 네. 0.02초 차이로 누가 빨리 했는지 그건 알지. 희아 씨가, 아깝다. 살을 빼야지. 네, 하여간 저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가 더 중요할까, 눈이 더 중요할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본질. 예.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더 중요한 것을 덜 중요한 것이 삼킬 때 혼돈스러워진다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생각 안에, 내 삶 안에 들어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예, 그것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네, 듣는 거. 오늘의 말씀 창세기 4강 이 약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신혜리 목사님 시작해 주세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아주 이거 한 절씩 네. 어느 세월에 네. 네, 어느 세월에 하는지 자 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됐어요. 네, 거기 이르시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가라사대 그랬죠. 예. 가라사대가 뭐예요? 말씀하시죠. 예. 아유, 또 이제 희아 씨도 또 늦었어, 내가. 나 어떡하면 좋아. 아니요, 저게 희아 씨 이제 결혼해서 네. 아주 센스 있게 잘 살 거예요. 자, 아멘. 히브리어에 대한 문법. 네. 네, 한 가지만 아셔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은 히브리어로 썼어요. 그러므로 맨 첫 시간인가요? 창세기 그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몇 가지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예. 그죠?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그러면은 히브리어는 마치 신문과 같아요. 여러분 바쁜 사람이 있으면은 신문 큰 제목만 보죠? 그렇죠. 네, 네. 큰 제목. 네, 큰 제목만 싹 보고서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있을 때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어도 그래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것이 신문의 큰 제목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절부터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지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모든 히브리어가 그렇게 되어 있을까? 그거는 또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신문에서는 큰 제목과 조그만 글씨
구별되지만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다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어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은요, 그 통일교 뭐 이런 이단 이런 데서요, 1절과 2절 사이에는 뭐 긴 시간이 있다는 둥. 예. 여기에 뭐 천사도 만들어지고 네. 사탄도 생겨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잔뜩 설명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땡. 네, 땡 틀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네. 그냥 큰 타이틀,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셨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거기에 더 첨부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서 경고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거라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 창세기를 읽을 때 많이 나오는 질문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지식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얘기들을 할 때 그 얘기에 따르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목적이. 이제 상훈 씨랑 이제 막 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데, 네. 상훈 씨가 목사님 스펠링이 틀려요. 이러면 얘기 끝나죠.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한참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커요.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네. 마찬가지로 성경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거를 알리고 싶어 하는 건가? 그거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아셨죠? 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는 세상을 지난 시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왜? 개입하려고. 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개입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네. 어떻게 개입하는지. 자, 그러면은 그 얘기가 3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가라사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 네. 우리 지금 굉장히 어렵죠, 그죠? 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말씀. 죄송합니다. 네. 직업을 잃었어요. 네. 맞아요. 네, 직업을 잃었는데 그 직업을 잃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에 뭘까? 많은 직장 위로, 그렇죠? 자꾸 틀려. 미안합니다. 예. 네, 아니요. 다 맞는 얘기예요.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제가 유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죠. 우리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필요한 게 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직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시적인 처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처방 가운데 근본적인 처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이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까는 중이에요. 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죠.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 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단들이 이 창세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리들을 만들었어요. 네.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고 그러면은 그런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 순서들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맞춰 나가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종교에는요 2가지 종교가 있어요. 말의 종교와 귀의 종교. 귀의 종교와
눈의 종교가 있어요. 네. 귀의 종교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 대표적인 게 그죠? 말씀이에요. 네. 말씀. 네. 기독교. 기독교. 그 다음에 눈의 종교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불교인가요? 불교. 저기, 실크로드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석굴, 둔황석굴, 이런 데 있죠, 그죠? 와, 저기, 부처님 상이 한 10층 높이만 해요. 네, 엄청나요. 그 옛날에. 네. 그 다음에 온갖 기괴하고 화려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방마다 정말 수백 개의 방들이 있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다양하게 꾸며졌는지 몰라요.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눈의 종교예요. 눈의 종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개입할 때 뭐라고 개입하시느냐 그러면은 말씀으로 개입하세요. 네. 우리의 귀. 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왜 자꾸 이상하게 생긴 바위에 절하고 네. 네. 그렇게 돼요. 네. 저기 경산에 가면 갑바위 부처라고 있어요. 네. 갑바위 부처. 이건 뭐냐 그러면 바위예요, 바위. 바위인데 꼭 사람 모양 비슷하게 생겨서 거기다가 이렇게 조금 꾸며갖고 부처님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왜냐 그러면 눈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죽해 쓰면은 뭐냐 그러면은 마음까지 보려고 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네요. 네. 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 목사님, 제가 네.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네네. 어느 욕실에 물때라고 그러죠. 물때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에 물때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네. 그게 예수님의 형상처럼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걸 3억에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참 너무 비본질이에요, 너무. 예, 정답이. 너무 생각 깜짝 놀랐어요. 그럼요. 저는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또 몇 년 전인가는 차고 바닥에 자동차 거기서 기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형상이 꼭 예수님처럼.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왜 그렇게 되느냐고 그러면은 귀의 종교인 기독교가 자꾸 눈의 종교로 바뀌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 여러 가지 상들을 자꾸 만들거든요. 물론 출발이 뭐였냐 하면은 문맹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것이 어떻게 발전하느냐고 그러면은 숭상을 상을 숭배하는 걸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귀에서 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귀에서 눈으로 그런 것 옮기는 거. 같아요. 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네네. 원래요. 네. 눈보다는 귀가 발달을 해서요. 네. 눈에 보이는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런 거 보면 전 정말 타고난 네. 기독교적 체질인가 봐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귀로 들어요, 귀로. 귀로 들읍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안 저랬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띄워준 거 같아요. 목사님은 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네. 정말 기독교가 귀의 종교라고 하는데,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귀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스미디어를 막 많이들 이용을 하잖아요. 이거는 괜찮나요? 괜찮나? 예.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매스미디어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중요성,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 그런 것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전하는데,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자꾸 화려한 것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기독교의 지금, 타락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될 때 뭐가 되냐 그러면 기복신앙이 되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행위가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에게도 늘 저기요 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도 당연히 바라야죠, 그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기꺼이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 말씀이 그러니까 귀에서 눈으로 타락할 때 이 복이 영적인 복은 꽝이 되고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복만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언제 부자 돼요?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글쎄. 글쎄.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냐 그러면은 부자로 사는 사람은 복 받았고 자기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단세포적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저차원적인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종교를 평가를 할 때 그 종교 안에 기복신앙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의 신을 섬기는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그 종교를 평가를 해요. 저급과 고급과로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는 점점 고급스러워지는 거고요. 눈의 종교로 따라갈 때는 점점 저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고급스러워요, 저급스러워요? 조금. 네, 지금은 뭐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기복신앙에 완전히 젖어버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가장 불쌍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네. 그렇죠.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장 고귀한 인물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왜 이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다 뒤로 하고, 그죠? 따라간 것이잖아요, 그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는 고급이야, 응? 어떤 종교는 저급이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만 똘똘 뭉쳐진 남묘호랑갱교라고 있어요. 그거는 남묘호랑갱교,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도 100만 번만 딱 하면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운영이 되어요. 그죠? 거기에는 이런 거 없어요. 이것만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가 있죠. 금식하고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은 그와 저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화려한 건물, 효율적인 건물이 필요해요. 신앙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죠? 훈련시키고, 이왕이면은, 좋잖아요, 그죠? 청년들도 요즘 그런, 문화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무슨 중세 성당 짓듯이 화려하고 대단한 것으로 해서 성도들을 압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북한에도 성전이 있어요. 김일성 주성묘. 예, 거기 가면은 그냥 그 건물에 압도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의도가 된다면은 굉장히 나쁜 거죠. 맞습니다. 아셨죠? 네.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1장 1절에 그 말씀이 뭐인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아봐요. 예. 그 말씀이 도대체 뭔가? 예. 자, 읽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을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나왔죠, 그죠? 네. 다음. 여기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곧 빛, 그죠? 네. 그 빛이 곧 생명, 네. 그 생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 네. 네. 이거예요. 야, 그게 또 뭐야, 이러겠지만요. 지금은 기초 다지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고, 곧 빛이기 때문이고, 생명이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살아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긴 과정이 필요해요. 네. 자, 그렇게 해서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일 때, 이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대. 네. 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생명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어요. 자, 이왕 나온 김에 해봐요. 자, 봐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죠? 네.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죠? 네. 이 예수님은 뭘로도 봐요? 눈으로도 보죠?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말씀과 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타락하여서 말씀과 하나님인 예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게 성육신이에요. 하도 사람들이 귀에서 눈으로 가서는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뭐라고 그러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네. 아직도 많아요. 내가 기적 한 번만 보면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누구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나 다 있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아니요. 나중에는 왜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달라는 얘기를 전부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절대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자, 예수님은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정시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처럼 되면은 뭐가 돼요? 내가 빛이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때 혼돈이 물러나고 공허가 끝나고 흑암이 근데 이 빛은 태양빛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 빛을 어떻게 하셨는가? 다시 창세기로 넘어가요. 4절 말씀 1장 4절 함께 읽어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뭘 하셨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말씀으로 네. 빛을 만드시고 그거를 나누셨어요. 네. 이 나누다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게요? 나눔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거룩이라는 단어. 그죠? 야, 거룩해. 신령하다.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냥 거룩. 예.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그러는데 카도시. 카다시라고 그러기도 예. 하고 카도시라고 그러겠는데 이 거룩의 뜻은 뭐냐 그러면 처음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라는 예. 구별하다. 이게 거룩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기본적인 뜻이 나누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묻겠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구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대답하고 안 돼요, 미란 씨?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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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하얀 것 중에 까만 게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네, 까만 것 중에 하얄 수도 있죠. 다 구별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간 우리들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은 남들이 혼돈공허 흑암에서 살고 있으면은 우리들은 빛을 받아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그 삶이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혼돈 대신에 질서, 그 다음에 공허 대신에 충만, 그 다음에 흑암 대신에 광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복 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제대로 살면은 제대로 부자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영적, 물질적 복까지 다 합쳐서 샬롬이라고 그래요. 샬롬 그러죠, 우리? 샬롬. 이거는 총체적인 복이에요. 총체적인 복.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횡설수설, 앞뒤 분간, 그 다음에 그 권사님처럼 되지 말아야죠, 그죠? 네. 아셨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괴상한 거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성화의 작업이라고 그래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성화의 완성이 있을까요? 완성은 없어요. 최고의 신앙인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거든요. 네. 예,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래요.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래요. 초창기 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러면서 왜 그랬냐 봤더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 성화의 과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선생님, 저 네.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해보세요. 그러면 네.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잖아요. 네네. 구별돼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바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겠네요. 네네. 귀의 종교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 그런데 맞아요. 성령 충만을 질문인가요, 뭔가요? 여쭤보는 거예요. 맞나 안 맞나. 네. 아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괴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네. 뭐냐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가 온다든가,
예? 네. 막 눈물이 쏟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방언을 한다든가, 막 그런 어떤 희한한 현상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돼요. 뭐냐 그러면 오죽 급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러실까. 네. 우리 자꾸 지난 시간하고 연장돼서 그래요. 참,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세상에서 최고로 쉬운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사랑처럼 쉬운 게 없죠. 네, 지나가다가 뭐만 마주치면 돼요. 눈만 맞으면. 네, 그래서 찌리리만 오면은 예. 생전 처음 보던 사람도 죽내 사네 그래요. 네. 동시에 사랑처럼 어려운 것도 없죠. 그렇죠. 네. 네.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을 갔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갑돌이한테 가 있죠, 그죠? 안타까워. 놀라죠, 그래, 나. 예.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울 수도 있으며 네. 죽어도 수긍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보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죠. 왜 그랬을까요? 들려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네. 네. 뭐 그냥 들리는 남자들이 그 괴상한 사람 하나 나타났어. 이러고 저러고 그래. 그러면서 미친 X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움츠는 게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찾아가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제 중요하지 예. 않아. 남자 꼬실 때 한 번씩 바르는 거를 그 비싼 거를 깨뜨려 버리는 거야. 나 이제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 결단을 또 대단한 것으로 스스로를 높여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 마음을 움직인 거, 난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누구? 성령의. 네.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은 어디에서도 그렇게 기괴하고 날뛰고 요란한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7 귀신이 들렸다고 그러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는 얘기를 듣고 즉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자기 소유를 팔아 예수를 섬겼더라 그러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를 팔아 섬기십시오 그러거든요. 예. 그쵸? 예, 예.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를 뭘로 귀의 종교를 눈의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대가를 보상을 로 바꾸는 적선하라고 그러죠. 선을 쌓으라고 그러죠. 눈에 보이게 그러면은 복 받는다고 그러죠. 그게 불교예요. 좋거나 옳거나 그르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만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귀의 종교인 기독교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를 만들었고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삶에 개입하려고 한단다. 나를 받아들이거라. 네,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르짖을 필요도 없어요. 디모데는 조용했어요. 그죠? 약했어요. 엄마와 할머니 손에 키움받았어요. 그가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게 되는 거예요.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몽둥이 들고 때려잡으러 가는 거예요. 급하니까 수도시킨 거예요. 네. 아셨어요? 네. 성령 충만은,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 다음에 상훈 씨는 가장 찾기 쉬운 요한 1서 4장 6절을 찾아주세요. 아유, 힘들어. 저요? 아, 예. 요한 1서 요한일서 4장 6절. 예, 어디 있더라? 자,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찾았죠? 네. 네, 한번 다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네, 통달케 하시는 영, 이러거든요. 예. 모든 것, 응? 모든 것.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통달케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님.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하고 막 신유의 은사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그리고 저는 늘 그거를 묵상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방언 못해요. 제가 맨날 손대도 안 나. 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그거를 깊은 것을 통달케 저를 점점 끌고 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게 만드신 분이 누구? 성령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마치 그런 잘못된 어떤 가르침이 이미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대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혼돈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느 교회 뭐 집회에, 거기 집회만 참석하고, 목사님 손만 딱 대니까는 막 방언이 막 터졌을 때 막 난리라고. 그 교회 지금 성령 충만하대. 빨리 그 교회 가보자.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이런 물질적, 육체적 어떤 현상, 눈으로 자꾸 집중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는 기독교는 가장 고귀한 종교인데 점점 낮아져서 이제는 맞아요. 지금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방언이 가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것이 최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한일서 4장 6절 찾아봤어요? 4장, 예. 네, 우리 상훈 씨가 네. 읽을 거예요. 4장 6절이요. 6절. 네.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유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네.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목사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다 옳은 걸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우리들은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기본이 안 돼 있으므로 마치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해서는 거길 따라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다가는 미혹의 영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혼돈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삼킬 때 그런다고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를 왜 배우느냐 그러면은 그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음, 우리의 몸이 100조 개의 세포로 돼 있어요. 대단하죠? 100조. 우리 몸이. 그런데 이 100조 개의 세포들은 자체적으로 움직여요. 다 각자의 살아있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들은 모두 다 머리에 뇌 통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고 그러면 빛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의 지시에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세포는 뇌에게 연락을 해요.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면 야 위한테 배고프단다 밥 먹여라. 그러면 이제 밥 먹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상호 교통하고 연락을 취하지만 그러나 뇌의 통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 갑돌이와 갑순이가 눈이 맞아갖고 삐리리해서 같이 살았어요. 네. 이제 결혼했어요. 그것으로 다 끝나요? 아니죠? 그것을 제대로 된 결혼 생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갈등을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그 과정을 생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기독교가 눈의 종교가 돼서 눈에 보이는 복만 바라게 되고요. 그 외 훈련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작업은 멈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지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잘 산다 그러면은 그는 너무나 잘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산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형편없는 거예요. 그죠? 네. 형편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괴상하게 돼 있고.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다. 네. 아니란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잖아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놓고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물질적인 기복신앙은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실제를 이제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나눠야 돼요. 그래 네. 나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떻든 구별되는 사람으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바라요.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질문 없습니다. 오늘도 그냥 너무 오늘 질문이 열광을 엄청나게 많았어요. 네네. 네. 근데 왜 안 해요? 왜 안 네? 해요? 아니, 많이들 하시니까요. 예. 양보하신 거예요? 그럼요, 양보해야지. 근데 해보세요, 하나만.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네. 저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살펴가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어두운 내 속이 밝혀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네. 깨닫고요. 네. 그래서 제발 예수님이 또 부처님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세워놓고 복비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여간 샬롬의 복, 총체적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서학당 퀴즈는 바울은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1번 성전, 2번 감옥, 3번 집, 4번 로마.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해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혁개정판 성경책, 신우임 목사님의 하늘에서 온 첫 편지, 송태근 목사님의 후회 없는 인생을 살라, 유영모 목사님의 성서학당 요셉편 바이드림 가운데 한 권을 드립니다.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깊은 뜻을 저에게 주시기 위해서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정말 태초부터 이 시작하는 한 줄 한 줄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오늘은 또 특별히 눈의 종교가 아닌 귀의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그 중심을 잃지 마시고 눈의 종교에 현혹되지 마시고 귀의 종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샬롬.